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시편 121편과 또 오늘 122편 역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표제가 기록된 시가 이렇게 이제 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의 노래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받자 너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나 혼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고, 혼자 갈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시를 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오늘 금요 이 심야 기도회에 함께 가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쁠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특별히 오늘 1절에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을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절에 성전을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집. 하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계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성전에, 즉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이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함께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1대1 대면의 관계,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홀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함께 올라가자고 한 것처럼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개인적인 신앙 말고 또 다른 기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 기쁨 이외에 또 다른 기쁨과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신앙, 성전을 올라가는 이 공동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제 사회적인 배경 문화를 보면 전쟁이 흔한 시대였습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안전과 또 그곳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야 됐습니다. 전쟁이 없어야 성전도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상당히 가장 우선적인 기도였고 꼭 필요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공동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 북한만 봐도 개인적인 신앙은 있을 수 있으나 공동체 신앙이 어려워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정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회방당하지 않도록, 위협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잘못된 정치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뭐 숫자를 줄여버리겠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신앙이 회방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뭐 시청 직원, 구청 직원, 평생 공무원을 저는 코로나 때 많이 만났습니다. 툭 하면 인원수 새로 오고 밥 먹나 안 먹나 검열 들어오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는데 한 번은 가능하더라고요. 온전한 예배가 처음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 심야에, 이 밤에 공동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마치면 기도할 텐데,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했을 때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가 막 드려지잖아요. 그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전을 돕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은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 이 평안을 구하라는 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평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있대요. 아까 읽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두 가지의 구체적인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형통은 무엇이냐면 내 성 안의 평안과 내 궁중의 형통함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122편 7절 말씀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활동 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이 말은 공동체적인 신앙이 나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내가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평안과 형통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그저 우리 공동체가 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해볼 만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성안 그리고 궁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까 1절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집 개념보다 성, 궁중은 더 크고 화려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는 너희는 참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사실 집이지 무슨 궁중입니까? 궁중은 수백 평, 수천 평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고작해야 두 개의 단위의 집에서 살잖아요. 여기에 무슨 수천 평 사시는 왕궁에서 오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지고 계신 복을 막 퍼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세요. 무슨 복까지 주시냐면 내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컵 자체가 복을 받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복이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구체적이고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까지 이루고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형통을 주변에까지 흐르게 하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2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축복받는 거예요. 먼저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퍼스트의 축복이고 주도권적인 축복이고 중심의 축복이고 주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받고 나 때문에 내 형제와 내 친구가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 복이 흘러가고 나로 인해 평안이 넘쳐가고, 내가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식당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막 와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먼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는 자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하기만 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시편 122편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물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사명입니다. 주도권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복만 받고 복만 흘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형통과 평안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사명자로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